우리 지난주 말씀 핵심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다고 했어요? 무엇이라고 했어요? 순종하고 난 다음에 본 것. 이게 간단히 이야기하면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그랬어요. 떠나라. 그리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그랬어요. 보여줄 땅. 아직 보여진 게 아니에요. 보여줄 땅이에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가다 보니까 12장 7절에 드디어 이 땅이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본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시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믿음 생활을 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뭐 교회에 대해서 다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순종하고 가다 보면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곧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보여줄 땅으로 갔는데 7절에 보니까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아브라함 너에게 준다고 이야기하지 않냐고. 누구에게? 내 자손에게 준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12장 1절에 나타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너를 하면서 가라고 했는데 이 땅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준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손에게 줄게, 너희 후손에게 줄게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15장으로 넘어갑니다. 12장에서 15장까지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죠. 우리가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이제 가나안에 마침내 하란을 떠나 마침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이 땅이야 내 자손에게 줄게. 그 이후에 그곳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머무는데 가뭄이 있죠. 가뭄이 생기니까 그의 권속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그쪽에도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리따운 거예요. 자기 아내가 너무 이쁜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해치고 아브라함이 자기를 해치고 아내를 뺏어갈까 봐 누이라고 속이는 그와 같은 일도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아브라함의 권속들과 같이 조카 롯데 그와 같은 권속들과 양이 서로 막 이렇게 번창하니까 서로 좋은 풀을 먹이겠다고 싸운다. 분가를 시킵니다. 그래서 분가를 시키는 일도 있었고, 이제 분가하고 그거에 이제 노시 살죠. 근데 그곳에 사해 바다, 우리가 이제 사해라고 이야기하는 그 어떤 사해의 바다 그 주위에 사는 여하는 5개 족속이죠. 5개 족속입니다. 5개 족속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놋을 치는 거죠. 그래서 포로로 데려가 버립니다. 그 소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권속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무찌르고 또 이렇게 데려오는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12장부터 쭉 계속 창세기 쭉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5장 5절에 하나님께 또 아브라함이 나타나셨어요. 그를 밖으로 데려가서 하늘을 우러러 봐라 해놓고 바라보니까 저 무슨 별들을 네가 셀 수 있는가 봐라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자손들을, 네 후손들을 내가 이와 같이 하겠다. 그 자손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 13절, 14절. 너희는 반드시 뭐하라? 알라. 너는 반드시 알라 그랬어. 너희는 반드시 알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냥 아브라함에게 너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너는 반드시 알아야 돼.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 하냐면, 자, 너희 후손들이, 네 자손들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섬길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종살이 할 거야. 섬긴다는 거 종살이 할 거야.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이 땅을, 이 보여준 땅, 이제 보여줄 땅을 실제로 와서 보여준 땅이니까 이 보여준 이 땅을 너희가 그 이후에 줄게. 그런 얘기예요. 지금은 안 준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안 줘. 내가 지금은 너에게 못 줘. 주더라도 너에게 안 주고 누구에게 주고 한다고요? 네 자손들에게 준다고 말이에요. 네 자손들에게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반드시 알라. 400년 뒤에 400년이 되면 내가 너희들이 섬겼던 그 나라를 뭐하고? 징벌하고 너희들이 많은 것들을 이끌고 나오겠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얘기죠. 그들을 빼내겠다는 얘기예요.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징벌을 하고, 그리고 너희는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13절, 14절이에요. 그 이후에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내가 너희를 못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언제 주느냐는 얘기죠. 언제 주겠다라는 거예요. 언제 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계산해 볼 거예요, 오늘. 언제 주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약속한 그 보여준 그 땅을 언제 주느냐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볼 거예요. 자, 하란에서 가나안에 도착할 때 드디어 도착했다. 그때 나이가 몇 세였어요? 아브라함 나이가 75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5. 그리고 이제 15장에는 정확한 나이는 우리가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16장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마엘을 낳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15장에서 무뼈를 셀 수 있는가 봐라. 무뼈를 셀 수가 있는가 봐라. 내가 이같이 너희 자손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5장에서 말씀하셨는데 계속 세월이 가도 아내가 임신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종을 같이 동침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죠.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몇 세? 86세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5장은 아마 85세가 됐든지 84세가 됐든지 아마 그 전 될 거예요. 최소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고 뭐 며칠 있다가 아내가 임신 안 하니까 사라가 그냥 종을 그의 침구로 그냥 집어넣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래도 뭐 1년을 기다렸든지 최소한 좀 기다려도 내 아내가 임신을 하지 않으니까 됐으니까 뭐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75세 되고 아브라함이 드디어 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누구예요? 이삭. 그때가 몇 세예요? 100세예요. 100세. 드디어 아들을 100세에 낳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근데 이삭이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삭이 누구를 낳습니까? 야곱을 낳아요. 근데 야곱을 낳기 전에 뭘 해야 돼요?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결혼. 근데 이삭이 결혼을 몇 년 했어요? 몇 세에? 성경에 보면 40세에 결혼을 합니다. 늦었죠? 이때 40세에 했으면요, 늦은 거예요. 40세. 그리고 이삭을 몇 세에 낳았어요? 60세에 낳았어요. 60세. 20년 만에 아들 낳았어요. 20년 만에. 무직무직했죠. 20년. 그러면 이삭이 야곱을 낳을 때가 이제 몇 세?
6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죠? 60년이 세월이 흘렀어요. 60년. 그리고 이제 야곱이 어디로 내려가냐면 드디어 애굽으로 내려가거든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도 이제 나이가 많이 기다립니다. 자, 야곱이 자식들을 낳았어요. 몇 명? 12명. 그 가운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지고 종살이하고 뭐 어찌가고 감옥에 갇히고 해서 어디로 갔냐면 먼저 애굽으로 먼저 갔어요. 애굽으로 먼저 갔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뭐가 됐냐면 총리가 됐어요. 총리. 이때 이제 온 나라들이 가뭄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창세기를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되어자 이제 아버지 야곱을 형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모시고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시고 와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애굽 드디어 고센 땅으로 아버지를 모시고 와. 그 요셉이 야곱을 소개를 합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나그네 길, 험한 나그네 길 몇 년? 130년이라고 나오는 거죠. 책에 다 와 있어요. 주보에 다 있어요. 보시란 말이에요. 130년이에요. 130년. 자, 그러면 이제 60년 지났고 이때 이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때가 130년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75세에서 100세 가면 이때가 몇 년이에요? 25년. 그 다음에 이삭을 낳을 때가 60년. 그 다음에 또 이 야곱이 드디어 애굽에 내려간 때가 130년. 몇 년? 215년. 그죠? 215년. 이때도 아직 저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너는 반드시 뭐 하라?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너는 반드시 알라 그랬단 말이에요. 뭘 알아요? 400년 종살이 했던 것을 알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 215년 플러스 400년 종살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들이 종살이 하고 드디어 나왔어요. 그들을 증거를 하고 나왔어요. 그러면 그들이 바로 가나안에 들어갔나요? 아니죠. 무슨 생활했나요? 광야 생활했어요. 광야 생활 40년을 합니다. 총 몇 년? 655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655년의 뒤에 내 자손들에게 줄 이야기를 지금 여기 창세기 12장 7절에서 한 거예요. 내가 네 자손에게 줄게. 너에게 주는 게 아니라 네 후손, 네 자손에게 주는데 지금 못 줘. 나중에 줄 거야. 언제? 655년 후에. 뭐 655년 되면 그냥 뭐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과 싸워서 정복하고 그리고 들어갔어요. 이게 몇 년이 더 지났다는 거예요. 어쨌든 655년 이후에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바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또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가 75세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은 때가 몇 세예요? 빨리 봐요. 그 주보에 다 나와 있다니까. 175세. 그러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몇 년 뒤에 죽었어요? 100년 뒤에. 근데 이 일은 지금 몇 년 뒤에 이루어진다고요? 655년 뒤에 이루어질 일이야.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하고는 지금 이 땅하고는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곳에 사는 것도 아니고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뭐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느냐는 얘기예요. 655년 후의 일을.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뭐냐는 얘기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655년 이후의 일을 아브라함의 계승에는 오늘에 적용하며 사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 얘기예요. 이게 655년 이후 그 일을 오늘에 적용하여서 사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란 얘기예요. 이렇게 지금 확 이해가 안 되죠. 655년 일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미래예요. 미래. 미래란 말이에요. 650 뒤는 이는 미래란 말이에요. 이게 미래를 끌어와 오늘에 적용하는 거예요. 오늘에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미래를 오늘로 끌어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미래를 오늘로 끌어오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좀 더 쉽게 해요. 우리는 지금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내가 그런 삶을, 여러분들 다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지금 이루어졌나요? 천국에 지금 살고 있나요? 아니에요. 천국을 지금 끌어와서 우리가 지금 오늘 적용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봉사하고,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막 하는 이와 같은 일을 지금 왜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냥 합니까? 아니에요. 자, 천국의 소망을 지금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미래에 있는 것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얘기예요. 내가 655년 뒤에 네 자손들에게 이 땅을 줄 테니까 너는 뭐하고 살아라. 지금 현재 만족하란 얘기예요. 현재 만족하고 내가 네 자손들에게 줄 거니까 너는 감사하며 살아란 얘기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너희가 주님을 믿는 자들마다, 영접하는 자마다 너는 천국에 갈 거, 영생을 얻을 거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끌어온 거예요. 너희들이 나중에 죽으면 천국에 갈 거야. 내가 너희가 약속했어. 그래서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끌어오는 거예요. 천국을 끌어오는 거예요. 천국을 끌어내려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지금 현재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 모든 것이 다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천국을 내 앞으로 끌어오는 거예요. 오늘날 나의 삶 속에 끌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끌어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비전 있는 사람이요, 꿈 있는 사람이요, 목적이 있는 사람이요 라고 우리가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좀 이야기,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엄청난 고난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참 엄청난 고생을 힘들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와 같은 고난을 그가 다 견뎌내고 다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물론 여러 말씀이 있어요. 그냥 로마서 8장 18절에 딱 보면은 그가 있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에게는 뭐가 있냐면, 현재 사도 바울에게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엄청난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엄청난 어려움이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고난을 무엇으로 감당하고 이기냐면, 저 미래에 천국에 나중에 그 영광이 좋기, 이 고난하고는, 현재의 나의 고난하고는 좋게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나에게 큰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영광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우리가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아브라함이 아직 보여준 땅도 아니에요. 근데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가 되니까 보여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보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이루어진 것이 하나라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100개, 1000개도 될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그러나 우리가 그와 같은 모든 것을 견디고 참고 인내할 수 있었던 건 인내하는 건 뭐냐면 결국 그거란 말이에요. 저 미래에 있는 그 영광, 상금, 보상,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끌어내려오는 거예요. 끌어내려와.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오늘날 지금 현재 내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내가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도 이기고 감사하고 신앙 생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모든 것은 내가 네 자손에게 줄 테니까 너는 현재 지금 그냥 만족하며 네 자손에게 줄 테니까 감사하며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 그 모든 것을 끌어내려서 내가 오늘날 적용하게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견디어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그걸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나에게 적용해서 내가 그런 걸 사는 거라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 생활이 뭐냐? 너희의 신앙 생활이 뭐냐? 라고 하는 거죠. 다 알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보여줘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순종하며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가면서 내가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미래의 그와 같은 말씀을 끌어내려서 나의 삶 속에 적용시켜서 내가 승리하고 감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 어려움 속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면 고린도후서 11장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당한 그 모든 고난을 다 기록해놨어요. 태창도 맞고 죽을 곳 그렇고 돌에 맞고 수없이 그와 같은 고난을 겪었지만 그가 그와 같은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거예요. 미래에 있는 그 천국의 소망, 영광, 그와 같은 것을 면류관, 그런 여러 가지로 고백하잖아요. 그것을 다 끌어내려온 거예요. 끌어와서 오늘 나의 삶 속에 내가 적용해서 사니까 그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오늘에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에 사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면 십자가의 원수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떤 생각을 하면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대적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원수다라고 생각하면요,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많이 생각해요.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니까 우리의 원수 생각합니다. 그러나 빌립보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늘의 시민권자다, 그런 얘기예요. 너희는 하늘의 시민권자. 좀 더 쉽게 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늘의 백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마다 다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이 땅에서 산다면 그건 바로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런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데 그냥 사는 사람들은 다 십자가의 원수다, 그런 얘기예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가 삶 속에 그냥 살면 그건 십자가의 원수야. 그러면 십자가 원수가 안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가르쳐준 것을, 그 천국의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을 끌어내서 내가 그 어떤 삶에 적용해서 사는 것을 돼야만이 너희가 십자가 원수가 아니야 라고 하는 거야. 십자가 원수가 세상에 윤리적으로 도적으로 잘못하고 핍박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하는 그게 아니라, 시민권을 가진 너희가, 우리가 시민권답게 살지 않는 것이 바로 나를 대적하는 거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에요. 요즘요, 많은 사람들이 죽기를 싫어해요. 왜? 현세가 살기가 좋다는 얘기죠. 편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죽으려고 하지 않아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십자가의 원수라는 얘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의 그 좋은 것을 안다면 그렇지 않죠. 우리는 사람들이요, 편하면 편할수록 미래를 끌어오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삶이 현재 좋으면 좋을수록, 편하면 편할수록, 행복하면 행복할수록 미래를 끌어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럼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와 같은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삶에 적용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와 같이 산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미래를 오늘로 끌어와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사는 것이 곧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감사는 뭘까? 감사는 뭘까? 이런 바탕 속에서 감사가 뭘까? 라고 제가 묻는다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감사는 뭐냐? 이런 바탕의 사상 속에 그러면 감사는 뭐냐? 과거를 뭐 할 때? 끌어오는 거예요. 그럼 과거를 어떻게 끌어오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오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현재도 감사할 수 있지만 우리가 여호수아 24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날을 한번 회상해 보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무엇이었느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냐? 너희가 심지를 했냐? 심지하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열매를 먹고 있느냐? 너희가 집을 건축했느냐? 아니다. 이미 건축되어진 곳에 너희가 그냥 사는 거 아니냐? 너희가 가난을 정벌하는데 너희들이 활과 칼로 너희들이 승리한 것 같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이미 왕벌을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에게 너희가 승리할 수밖에 없게끔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과거를 하나님의 은혜를 과거를 끌어오는 것이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사실은 이런 말씀과 나의 삶 속에 적용은 되지 않았었지만, 내가 믿음 생활을 잘 했구나, 신앙 생활을 잘 했구나, 아니면 좀 그랬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누구를 섬기고 했을 때에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저 천국에 있는 그 상금을 계산하면서
그 상을 생각하면서 영광의 멸류관을 생각하면서 영광을 생각하면서 하는 나의 모든 행동이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하신 거예요. 비록 내가 이 말씀 속에서는 생각을 못했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서 가만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들여다보면 아하, 내가 지금까지 나의 모든 행동이 정말 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상금을 생각하면서 보상을 생각하면서 끌어와가지고 내가 힘들지만 희생하고 봉사하고 했던 이와 같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지금도 신앙생활 잘하시는 것이고 믿음 생활 잘하시는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있을 때 더 기쁨으로 또 여러분들이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도 이와 같이 사도 바울처럼 그 영광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면서 나의 그 엄청난 고난도 감당할 수 있었던 그와 같은 부분들. 저와 우리 성도들이 요약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다? 미래를 오늘로 끌어와서 나의 삶 속에 적용하는 거예요. 끌어오기만 하면 뭐예요? 나의 삶 속에 적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끌어오기만 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끌어와서 나의 삶 속에 적용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난이 있을 때 적용하면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 했어. 내가 컸더니 이걸 이길 수 있을 거야. 뭐 이렇게 적용하면서 그걸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최고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삶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